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격은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꿀을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뭇거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바다는 아합의 궁궐을 맡은 자로 권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궁궐을 맡은 자라는 직책은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오바댜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이세벨의 눈을 피해 선지자 100명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합을 배신하고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오바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한두 명도 아니라 100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을 아합과 이세벨을 속여가며 숨기고, 더군다나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극심하여 먹을 물과 양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3년 동안 숨기고 보호해 주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국내 대신이라는 지위는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바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선지자가 모두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황폐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바댜가 지금 선지자를 숨기고 보호했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오바댜의 모습은 오늘날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끄럽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바댜 역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만 한 가지를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오베다의 위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오베다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오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리만큼 괜찮은 오베다 역시 인간의 본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고 또 우리에게서 버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매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가문의 기간이 다 된 어느 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이제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거라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을 아합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기간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온 나라가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황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합을 만나러 오고 있는 그 시간에 아합은 그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오베다를 불러서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고 합니다. 참고로 오베다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자 사마리아 땅은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말과 노새를 비롯한 모든 짐승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직접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오베다와 함께 그 국토를 둘로 나눠서 한쪽은 아합이 담당하고 한쪽은 오바다가 담당하며 물과 풀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길에서 아합을 만나러 오고 있는 엘리야와 만나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 전에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로 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도망을 쳤던 엘리야가 이제 다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나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너의 주인 아합이 어디 있느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합니다. 자, 엘리야의 말을 들은 오바다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9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단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오바다에게 고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오바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고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나눴지만 오바다가 아합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은 그가 선지자를 몰래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발각이 났을 때 오바다가 죽임을 당해요. 오바다는 죽을 일이 없어요. 그것만 발각되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아합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오바댜 가운데 네가 숨겨지고 있는 선지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금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보호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이 엘리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그 길 가운데 아합의 채찍꾼인 오바댜를 만났고, 아합이 지금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바댜에게 내가 지금 아합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아합을 이리로 데려와라.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로 인해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인 엘리야는 죽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오바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험에 빠지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합에게 가서 아합 왕이요, 지금 저기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라고 아합 왕을 데리고 오면 여호와의 영은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고 대단한 선지자고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고 분명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서 숨기셔서 아합이 왔을 때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지금 오바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합에게 거짓을 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오바댜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가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들을 먹인 것은 자신의 목숨도 잃을 것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도 아까워하지 않은 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와 헌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합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가 왜 지금은 자기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곳을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오바댜가 갑자기 죽는 것이 두려워진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변한 것일까? 여러분, 오바댜는 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 오바댜의 잘못된 생각은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지자를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잘 들어보시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오바댜가 목숨을 잃을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숨긴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바댜의 이름의 그 뜻대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는 죽어서도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숨기고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위한 죽음을 가치 있는 죽음으로 여겼고, 나는 죽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아합에게 알렸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숨겨버리심으로 자기가 거짓 고백한 것으로 내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다가 죽고, 복음을 하다가 전하다가 죽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거는 분명 하나님을 위한 가치 있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오바댜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아합에게 거짓 고백을 해서 죽어버리면 자기는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헛된 죽음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여호와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지금 오바댜는 자신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일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여, 당신이 잘 모르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선지자 100명을 3년 6개월 동안 내 재산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들여서 그들을 살리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일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헛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자신의 한 일을 가지고 나는 결코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벗어나야 할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가 자신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 죽어서는 안 되는 자로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기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 목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의 근본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명예, 외모, 지성, 교양, 심지어 도덕성, 심지어 종교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지냈어야 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공회원들이고 율법사들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멀리 했어야 할 사람들이 죄인이요, 세리요, 창녀요, 병자요, 어린아이요, 과부들이 되었고 그리고 12제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상 기준의 반대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하고 고달픈 사람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 마음의 본성이 착한 자를 좋아했다는 뜻은 더욱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의 없이 다 위선을 떨고 그 중심에서부터 더럽고 추한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엔 오바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겸비하다는 말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백을 하는 죄인의 겸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높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지자를 살려주는 일에서 자신은 여호와에 의해서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오베다가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셨나이까, 죽이려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때문에 아합에 의해 죽는다면 그것은 의가 되는 것이기에 두렵지가 않지만, 엘리야가 자신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게 하는 것은 오바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간을 그 육체대로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재물, 권세, 명예, 교양, 지성, 도덕성, 종교성, 그 어떤 것들도, 심지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우리의 영성까지도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베다에게 너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하고 이제 그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난 오베다는 엘리야의 말을 전하였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쳐요.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자기 앞에 나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아합에게 말하였는데 그때부터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을 아합은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 내내 엘리야를 원망하고 원통하고 그를 미워했던 거예요. 엘리야 그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엘리야 그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이 든 거야. 그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온 날을 다 뒤졌지만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 발로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기근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볼 때는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합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내가 아니라 아합과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말에 아합은 자신을 돌아봤어야 해요. 기후를 주장하고 풍요와 다산을 주는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가뭄으로 고통을 보내고 있다면 아합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엘리야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과 환경의 모든 원인을 돌리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아니하는 아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괴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하고, 엘리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신이 누구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돕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다루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 마지막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죽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불신자로 죽느냐가 그의 모든 인생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죽는다면 그는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년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고통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생의 현실은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해요.
아합 역시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8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세워놨던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850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가짜 선지자들이 판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생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고 이득이 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풍요와 부를 주는 그 신이 누구인가, 즉 나에게 유리한 신을 참된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면 그 신이 바알이든 아세라든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보다는 내 병 고쳐주고 내 사업 도와주고 나 돈 벌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라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진심으로 성도를 돕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복받고 잘 삽니다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교회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포하고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한 분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에는 관심이 희미해지고, 그저 교회 숫자 늘리고 그저 교회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맛보고자 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자신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합의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나 구원받고 나 하나님 나라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 영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시기라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괴로움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영생을 전파하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아합이에요, 엘리야예요? 우리가 아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풍요와 성공과 재미와 형통만을 찾는 우리가 바로 아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냐?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너 내가 누구인지 좀 알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열심에 항복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신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괴롭게 하였고 제가 이웃을 괴롭게 하였고 제가 가족을 괴롭게 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먼지와 티끌이 뭐가 귀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거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심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합에서 벗어나 엘리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